제8장.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죄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하나님을 왕으로 이렇게 모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언약을 이렇게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언약을 북이스라엘은 어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임한다라고 1절에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나팔을 불라라는 것은 전쟁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전쟁이 시작이 될 때 나팔을 부릅니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친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었기 때문에 심판이 임한 것이죠. 원수로 하여금 독수리처럼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런 심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원수는 바로 아수르의 나라죠. 아수리가 독수리가 먹잇감을 찾듯이 북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언약을 어긴 심판의 때문인 것이죠. 8장에서는 언약을 어긴 죄를 4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은 왕들을 세운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라고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해서 왕이 된 것입니다. 왕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운 왕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모두 다 욕심에 의해서 왕을 죽이고 자신의 뜻대로 왕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왕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된 이러한 죄를 범한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요.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숨겼습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죠. 하나님께서 금송아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6절에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라고 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넣고 하나님이라고 숨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다. 참신이 아니다. 금송아지를 산산조각이 나게 할 것이다. 라고 심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강대국을 의지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7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강대국을 의지한 죄는 오늘 본문에 보면 재미있게 네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하였죠. 농사의 비유, 쓸모없는 그릇의 비유, 들나귀의 비유, 창녀의 비유로 말씀을 했습니다. 실제로 보면 농사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강대국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이것은 바람이 불 때 씨를 뿌리는 자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 때 씨를 뿌리면 씨가 밭에 떨어지지 않죠. 그리고 어, 광, 광풍을 거둘 것이라 광풍이 불 때 열매를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광풍이 불 때 열매를 거두면 바람에 의해서 모든 열매가 다 날아가고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죠. 강대국을 의지하는 이런 북이스라엘의 판단이 잘못되었다. 열매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요. 그릇에 비유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라고 했습니다.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여기저기 다니지만 그 강대국들은 이 북이스라엘을 쓸모없는 그릇 취급을 한 것입니다. 또 9절에 보면은 들나귀로 비유하였습니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라고 했습니다. 홀로 떨어진 들나귀 정말 고집쟁이죠.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이죠.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여기저기 왔다 갔다 강대국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들나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9절 10절에 보면 돈 주고 사는 창녀와 같다는 것이죠. 9절 10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값 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날의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강대국에다가 돈을 바치면서 보호해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나라가 약해지고 강대국으로부터 이제 먹히게 되는 이러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네 번째 죄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도를 삼키게 하리라.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혼합 종교의 삶을 살았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런 삶을 그들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을 어기었습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왕을 세웠습니다. 우상 숭배하였습니다. 강대국을 의지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 호세아 8장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어, 민족으로서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이죠. 우리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제 맺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의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요. 그때에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는 전에는 하나님 밖에 있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죠. 우리는 죄의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언약의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을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 되어 주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율법을 범한 죄를 범한 이런 죄를 속량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을 맺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피, 그것은 언약의 피였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죄 사함 받고 구원받게 하는 새로운 언약을 맺게 해주시는 언약의 피이셨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이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예수님의 언약의 피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고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맺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생각에 새기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 생각에 우리 새기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는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은 언약을 어기고요. 스스로 왕이 되어 우상을 숭배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런 죄를 지었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 말아야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언약의 백성이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와 언약 맺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언약을 맺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또 우리 생각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